지금 저희가 사무엘 하를 쭉 읽어가는데 오늘은 2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4장을 읽으려면 21장부터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21장부터 해설한 것을 보면은 그 대차대구로 이렇게 표시된 거가 있죠.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기브온 사람의 죄에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사울이 범죄한 것과 거기에 대해서 속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을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으로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년간 기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건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 집에 속한 사람 7을 이 목에 처형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울의 자손 7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함께 그의 가족 무덤에 묻으니까 재앙이 그쳤습니다. 21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해서 3년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2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마지막 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땅에 대한 재앙이 그쳤다는 것이 21장 14절에도 나오고 24장 마지막 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있고요.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그 안에는 목록이 둘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목록이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또 23장도 8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22장과 23장에는 다윗의 감사의 시들이 있습니다. 23장은 시편 18편하고 같습니다. 22장에 있는 것은 시편 18편하고 같습니다. 22장에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하는 것은 시편 18편하고 같은데요. 시편 18편에는 1절이 하나 더 있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다윗이 이때 쓴 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이제 시편 18편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서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단계인데요. 이제 이건 액자가 있는 그림을 놓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맨 가의 액자에는요, 사울과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액자에는 다윗의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관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장에서 보면은
23장에 지금 용사 목록이 나오는데요. 거기 10절 보면은 저가 나가서 친히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면서 이 용사들이 나가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12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저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하고 다윗의 용사하고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미미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가에는 사울과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는 것하고 영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좀 높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해서 다윗을 높이는데 사무엘의 맨 마지막은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를 기록해 둡니다. 사울의 잘못한 이야기, 다윗 잘못한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노래하도록 하면서 사무엘기의 핵심은 그들에게 용사들을 써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에 있으면서 사무엘 상하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도 마지막에 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 집에 우상하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 간음한 거, 동성애하거나 융간하거나 이 베냐민 사람을 죽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 것처럼 사무엘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은 24장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4장을 볼 때 이건 다윗의 인구조사다 하고 가볍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요약지 다음 쪽 17쪽에 보면은 작은 지도가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습니다. 우선 인구조사를 지금 이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합니다. 모압 암몬 지역이 있었던 거기에 두고요. 요단 동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라까지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시돈 두로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브엘사바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9달 20일 동안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80만, 남유다의 50만, 130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0만이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2배가 더 넘는 숫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대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압 암몬 있는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서쪽으로 가가지고 시돈 두로 그래서 블레셋 지역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브엘사바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선을 따라서 쭉 움직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 사울 시대 인구 조사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 범위였을까요? 아니죠. 모압, 암몬이 동쪽에 요단 동쪽에 강하게 있었고요. 블레셋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초기에 블레셋을 물리쳤고 후기에는 모압, 암몬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암몬을 물리치면서 아람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하맛 어귀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왕국을 이렇게 넓힌 다음에 왕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넓혔으니까 얼마만큼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무엘하 24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24장을 읽으면 전에는 갈 수 없던 요단 동쪽 블레셋 사람 지역들 이런 데를 가서 인구 조사한다는 그러한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사무엘하 24장을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합니다.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 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신 이유는 뭘까? 그러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놓고 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합니다. 그럼 전에 진노하신 거가 있다는 말이죠. 사무엘하를 쭉 읽을 때 24장에서 다윗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진노하사 했으면 첫 번째 이야기는 자연히 사울 때 사울의 잘못으로 3년 기근 보낸 것을 생각나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의 이야기하고 사울의 이야기하고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왕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을 때 넓어진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저희를 치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윗을 사용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군대장관 모압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은 북쪽 가장 꼭대기고요.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그 숫자를 내게 알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하면서 인구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100배나 더 크게 해주실 것인데 얼마나 큰지, 여기서 싸움에 나갈 사람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100배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실 겁니다. 그거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사무엘서를 보면 요압은 시기심이 많았고요. 잔인했습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이 괴계를 써서 죽이거나 그랬는데요. 근데 이때에는 요압이 바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조금 어떤 유형화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러고 저런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에는 요압이 맞는 말을 합니다.
다윗보다도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 사람인 듯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왕은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왕이 내가 하라면 하지 무슨 소리야 하는 식으로 재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하는 수 없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 야로엘 건너편 아셀 맞은편에 장막을 치고 길르앗, 닷딤 후시, 다하난 이런 데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시돈으로 그 다음에 두로로 그래서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 쭉 따져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처음 밟는 곳입니다. 모압,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있던 그 지역까지 쭉 올라가면서 인구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는 50만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징병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칼을 빼는 사람을 모병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이런 징집하는 거, 징집하거나 아니면 징세하거나 세금을 거둬들일 때 1인당 얼마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만이나 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인구 수를 조사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큰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사람 수 따지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죄가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되 할 경우에는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렇게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받는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반세겔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수를 셀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수를 세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의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반세겔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세겔을 내지 않고 왕이 칼 빼는 자의 수요를 따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소유를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까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세는데 하나님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칼 빼는 자의 수를 따진 겁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군대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사무엘서의 맥락에서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지금 22장 사무엘하 22장 23장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마음, 요나단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고 다윗도 그런 믿음으로 단신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아갔는데 이제 나라가 넓어지니까 수를 의지하는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왕권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거기에다 요압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묵살해버리고 강압해가지고 이걸 억지로 시행해버렸습니다. 9달 20일 동안에 억지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깨닫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처럼 행세했던 겁니다. 그렇게 먼저 알아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 참 잘 회개도 하고 뉘우치니까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구나. 됐다. 이제 물러가서 쉬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려고 징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서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침을 받을 것이든지 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는 좀 줄어듭니다. 7년, 3달, 3일 하니까 뒤로 갈수록 숫자는 줄어드는데요. 그러나 7년 기근은 조금 느슨한 거고 3일 기근으로 해서 7만이 죽는 걸 보면 이건 훨씬 더 강하게 짧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건데 천천히 할 건지 짧고 강한 징벌을 받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곤경이라는 말은 내가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이 크다. 이 크다는 말이 그 다음에 반복되는데요.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다. 내 어려움이 크고 여호와의 긍휼이 크고 두 개를 대비시키고 또 다른 대비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니까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하신 때라 했는데 이 정하신 때가 언젠지는 잘 모릅니다. 이튿날 지나고 제3일 정하신 때도 될 수 있고요. 아침이라고 이야기해서 정하신 때라 하니까 혹시는 3일을 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7만 명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그냥 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이렇게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라는 여부스 족속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그 천사가를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사는 손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라 하니까 손을 내렸습니다. 그 밑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천사가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려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거두어라 해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 천사가 옆에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 양무리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손으로 나와 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손을 내렸는데 이 손으로 나를 치십시오.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들었다가 내리니까 보통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의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백성의 목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나는 이 백성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다. 손 이렇게 내렸는데 하나님 그 거둔 손, 그 손으로 저를 치시고 저희 집을 쳐주십시오. 그럴 만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아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다. 그렇게 거둔 손으로 다시 들어서 나와 나의 집을 치십시오. 나는 이 백성의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자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가서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뗄나무를 가지고 소의 멍에나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라우나는 이것을 그냥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내가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은 50세겔로 그 마당 땅도 사고 소도 사고 그리고 그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깊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대로 거기에 성전을 세우실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시대에 그곳에 성전을 세운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나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작은 나라의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바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서쪽에 블레셋을 치고 동쪽에 모압 암몬 치고, 모압 암몬 치면서 위에 시리아까지, 아람까지 치고, 그 다음에 하맛 어귀까지 다 그 지역까지 전부 얻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를 얻으니까 이 안에 사는 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 안에서 무장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하고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맛 어귀까지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어진 겁니다. 주위의 대적을 다 없앴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종으로서 지혜롭게 행하고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복을 주셨는데, 잘 되니까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숫자를 세면은 이건 하나님의 소유니까 생명의 속전을 반세개씩 드려야 되는데 그 규정 무시하고 칼 뽑을 사람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러한 일은 항상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면, 이것은 다윗에게 넓은 영토를 주셨을 때 거기에 백성 수를 따지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숫자가 적더라도 여러 일들을 많이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것이 자기들의 손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 높인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큰 죄입니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높은 죄에 두셨기 때문에 이 죄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범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울의 죄하고 연결시켰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잘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잘못은 다윗만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왕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면서 구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구하고 추종하고 따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습니다. 사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3년 기근을 당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이 그렇게 갔을 때 다윗은 이방의 왕처럼 되었습니다. 사울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과 똑같이 마음이 높아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모압 암몬의 압박을 받고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을 때 그들은 왕과 함께 자기들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이방처럼 왕도 백성도 모두 이방 나라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왕과 백성 서로 연대되어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나라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한 왕과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예언자 갓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언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던 여호와의 사자의 손이 내려졌을 때 그 손을 다시 들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깊이 깨닫고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다윗과 다윗의 집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치시고 그렇게 해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높아지고 열방처럼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죄를 그냥 놓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해결할 방식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시대에 울려 퍼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리아산에서 내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라우나를 통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셨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치심으로, 그가 침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많은 죄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해내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목사의 죄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죄,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방식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에 사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사울은 나쁜 왕, 다윗은 좋은 왕,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서는 사울로 말미암아 7명 죽었지만 다윗으로 말미암아 7만 명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좋은 왕 아닙니다. 더 많은 걸 받았는데 다윗은 더 크게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눠놓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앞 뒤에 있는 다윗의 관리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한 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행한 일들이 더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렇게 이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그걸 내 것인 것처럼 높이는 나라도 아니고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한 것은 주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러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받으셔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를 높였을 때 주님께서는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회복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시편 18편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것하고 같은 건데 뒷부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인데 10절 함께 11절 여성, 12절 남성 간주하고 13절 자녀들 그리고 14절 함께 합니다. 살피시고 실족치 않게 길을 넓히네. 원수들 모두 뒤쫓아 붙잡고 전멸시키고 승리하였도다. 그들을
주시오니 모르던 백성 나를 섬기고 내 소문 듣고 순종하도다. 사기를 잃고 낙담한 이방인 그 요새에서 벌벌 떨며 나와 그들이 모두 굽실거리니 살아계신 주 찬양하여라. 여호와 이름 높이 찬양하라. 열방 중에서 주님 찬양하네. 주께서 친히 왕을 세우고 큰 구원으로 입혀주셨네. 왕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참 크게 베푸실 것이라.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인해 베푸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려울 가운데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면은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셨을 때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도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희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으로 저희 자신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며 저희 자신을 높였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진노하시며 저희를 낮추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저희들이 아오니, 이러한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방법도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줄을 아오니, 저희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새로 세워주시는 것을 교회적으로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